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를 사르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말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17장의 세 번째 부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사라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였고, 사레도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 뜻은 큰 차이가 없지만 말을 바꾸셔서 직접 낳을 아들을 통해서 민족들의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이 여자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아브라함에 얻다가 아브라함 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보시고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이어야 한다 하셨고, 그리고 그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의미는 웃는다는 뜻입니다. 웃는다. 예. 이스마엘이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똑같이 이러죠. 이는 어떻게 한다라는 말을 나열할 때 쓰는 말입니다. 했다가 아니라 한다. 그래서 이삭, 웃는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으신 뒷부분에 참고하면서 읽으셨던 18장 9절에서 15절에서도요, 이 웃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 웃습니까? 그 안에 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네가 정말 내 말을 듣고 웃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사라가 부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웃었다라는 확인까지 하실 정도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웃었다는 내용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은 것이나 사라가 웃은 것이나 아이고 참 잘했다 싶어요? 아니면 좀 뭔가 부족한 행동 같다 싶으세요? 좀 뭔가 부족한 행동 같다는 것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감히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높낮이가 나란한 평범한 두 사람이 얘기를 할 때에도 한 사람이 진지한 얘기를 건네는데 계속 비실비실 웃는다면 웃으면서 그 얘기를 듣는다면 그건 상냥함을 전한다기보다는 친절함을 전한다기보다는 좀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는 행위 자체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것은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족한 행동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어떤 지적이나 또 잘못했다는 추궁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분명 우리가 읽을 때는 잘못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는 있지만 성경을 쓰는 사람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많이 잘못했다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좀 다른 것에 있는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그냥 예사로운 일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웃었지, 아브라함이 웃을 때는 그래 네 아들의 이름을 웃는다라고 지어라. 그리고 아내 사라가 웃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실 법한데 용서하신다는 말이죠. 그래 네가 웃었지 확인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웃는다는 지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중요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으로 짚고 넘어가신다는 점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의 나눔의 관심은 이번 주는 이 웃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웃는다라고 지으실 만큼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깊게 생각해본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웃음의 의미를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90세, 100세까지 예사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70, 80 이 정도 살다가 기력이 쇠해서 가셔요. 근데 90, 100세까지 안 살아볼 경험이 없는 우리들 주변에서 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그 정도 나이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수십 년 전에 네한테 약속했지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한다 하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벌써 웃었죠. 이 웃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있을 수가 없다. 이거보다 조금 더 비웃는다. 하나님 얘기하는데 어떻게 비웃어요? 당황스럽다. 이게 더 가까워요. 성경에서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웃었다는 설명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실 때 제 나이가 아직 50도 이르지 않았는데 그 2배나 되는 100세가 되었고 아내의 나이가 90세를 헤아리는데 내 자식들도 이미 할아버지가 됐는데 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당황스럽다. 그에 가까운 웃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어른들 생각이고 우리 학생들의 좀 창의적인 생각은 어떤 게 있을까? 말도 안 되십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꼭 약속을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자 아들 낳을 때가 되었다 할 때에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왜 이제야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약속 주신 것은 벌써인데 왜 이제야 제 나이 100세가 다 됐는데 이제 하나님
하나님께 갈 때를 더 가깝게 헤아리는 나이가 되었는데 왜 이제야 이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면서 좀 허탈한 웃음, 그냥 이스마엘로 하시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어차피 이스마엘도 저를 통해서 난 아들이니까 이스마엘로 하시죠라고 하면서 허탈한 웃음. 주님 꼭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시려면 좀 진작에 주시지 그랬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의 웃음이 아닐까 해서 이 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정말 이들의 의문처럼 품었을 법한 의문처럼 왜 진작에 아들 주시지 않고 이제야 이 일을 하셨을까요? 지난주 미리 한번 여러분 다음 주에 읽으실 때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드렸던 로마서 4장에도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손은 한번 찾아보시고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정판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세번역 드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자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그 배경과 같지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긴 구절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짚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의 구절을 봤을 때 믿음이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까? 없는 것으로 평가합니까? 믿음이 있는 것으로 평가해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서 웃은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왜 믿음이 좀 부족해졌나 싶지만 로마서의 말씀은 그 모든 과정들은 덮어두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아기 낳는 그 기관이 이미 이제 늙어서 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도 믿음을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봐요.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웃음은 뭔가 부족한 행동으로 보이고 로마서 4장만 오늘 읽었지만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는요 항상 잘못한 것을 얘기하기보다 모범적으로 기록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느낌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난처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분명 믿음이 부족한 웃음은 맞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부부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것을 이들은 비록 들을 때는 웃음으로 듣고 그 순간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웃음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커졌다 적어졌다 더 견고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부부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비록 100세이며 사라의 태, 아기를 가지는 기관도 이미 기능을 잃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웃음이 나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히브리서 11장 11절 외우기도 좋죠. 11장 11절 사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 언급하는데 사라도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이제 아기 놓는 것이 끝났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국어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힘을 내어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말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했지만 여러분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이를 놓는 것이 끝났으나 힘을 내어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난 거예요. 이 모습 같은 표현을 풀어낼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웃음이라는 것, 그것은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일어나기가 마땅하지 않다고 여겼을 때의 웃음이 나요. 이렇게 한다 하신다고요? 이렇게 이러신다고요? 지금 하시겠다고요?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나를 부족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신다고요? 하하 하면서 나는 것이 웃음인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그런 상황에도 상관없이 없는데 힘을 내어 있는 것처럼 하시고 약해져서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강한 힘이 나게 하셔서 이루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해요? 약해졌는데 어떻게 강해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만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100세, 90세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셔서 자, 이제야 내가 약속한 걸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없는데요, 아무것도. 힘을 내서 해라고요? 그럼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네요. 라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요, 제 표현으로는 웃겼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습게 웃기게 만들었고 그 웃음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가게 만들었고요. 비로소 나중에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이루어 주시구나 하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웃음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네가 웃었지 하면서 하나님 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상황들이 있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 용서하십시오.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버렸고 집도 한 칸 안 사놨고
뭐 자식들이 잘하고 있는데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한테 약속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도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그 길을 향해서 힘써 나아가라. 없는데 어떻게 힘써 나아갑니까? 그럼 그걸 풀어낼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견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의 믿음을 통과하기가 심히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자신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음직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과정을 사실 겪는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으나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저한테 잠시 맡겨둔 것이지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신비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기적과 같은.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생명보험도 넣는 사람들이 있고, 아플 걸 예상하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험도 넣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을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여러분 좀 모순 같은 일 아닙니까? 내가 오늘도 여전히 죄짓고 있는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내게 있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순 같은 일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일인 거예요. 오늘도 나는 부모님을 거역했고 부모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는데, 너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가능성이 없는데 어떤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모순되면 모순될수록, 웃음이 나면 날수록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모순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가장 큰 모순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들이 많아요. 핵심적으로 누구를?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살아나 영원한 삶을 보증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자들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장이 부활을 얘기해요. 그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부활을 저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꼭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저 잘했지요 하면서 자기를 자랑해버리면 이것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백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한 게라고 아니고 사실 제가 했어요.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한 것이 뭐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이라는 건 다른 걸 다 배제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빼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심보다 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적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가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혹시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진짜 올인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신학으로 가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한테 올인한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비슷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일 어떻게 되지? 완전히 투자한 거 올인한 투자가 완전히 다 망쳐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험 샀습니다. 저는 그런 고박이 쉽습니다. 고박이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 돌아오죠.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정말 부끄럽다, 죄송하다. 하나님한테 벌도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의심과 의문과 믿음 없음 다 비슷한 말이죠. 그것을 잘못했다 추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의심을 다 덮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만한 나의 현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스럽고 의심스러울 만큼 주님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내게 없는데요. 라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내가 믿을 만하다 여기는 나의 만족을 남겨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것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해두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기 만족들, 자기 안심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실력, 나의 젊음, 나의 능력, 나의 돈, 나의 조건이 나를 충분히 살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기회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이삭으로 지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도 그거예요. 아브라함 부부는 주어진 상황이 납득자능을 표현하는 웃음이었어요. 뭐 이 정도입니까? 뭐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유 그냥 이스마엘로 하시죠. 그런 의심스러움, 마음에 안 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라는 느낌을 표현한 그런 웃음이었지만 부르신 자의 이 웃음은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 정말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감사와 풍성한 이 가을 우리의 감사는 이것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겪고 있는 막다른 현실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 그걸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게 된 것들 죽은 자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있는 웃음 곧 기쁨이 된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 추수의 계절 가을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더욱 깨달아가는 그런 감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